하나님께서는 성막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언제 졌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막으로 된 성소를 짓게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 주시고 솔로몬으로 짓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야 되는데 우상을 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매로 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회파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를 70년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됐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 또 건축물인 성전이 지어진 것과는 다르게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기획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성전을 하나님이 또 지을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성도들이 산돌로 함께 쌓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를 말하는데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말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건축물이 아닌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인 성전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획하시게 되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성전을 계속 짓고자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렇게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이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돌봄, 통치 역사가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좀 볼품이 적어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어렸을 때 그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그 크기라든가 볼품을 볼 때에 그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모질라 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작기는 하고 볼품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학개 2장 7절로 9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볼품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는데 성전의 결정적인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히 드러나는 교회가 성전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는데 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그득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떠나고 그냥 막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거룩하여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임해가지고 감히 성전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늘 금식하며 금육주의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7, 8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거룩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창념을 하라는 거예요. 창념은 어느 수준이냐?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하여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살살 할까요? 막 죽기 살기로 할까요? 죽기 살기로 경건을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말씀 기도에 창념해야 된단 말이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말씀의 유학은 뭐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궁극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하여 나죽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지요?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결국 황폐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교회들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텅텅 비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모텔이 되고 상점이 되고 모슬림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들이 늘 소송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푸르른 생명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여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인데 서시요. 가장 그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가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의 질문이 뭐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에서 2,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아니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푸르는 생명력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 사는 분들, 은혜와 진리로 사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누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창념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생생한 실제되고 있음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엄청나게 원하시는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약했더니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치게 해가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기물은 다 빼앗기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번성케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신단 말이요. 아니 뭐 그렇게 속속이면 그냥 확 버리고 말지. 그 차마 못 버리고 그냥 또 다시 데려다가 너희들 나하고 이제 또 같이 살자 하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지극한 긍휼로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사람을 택하게 되면 정녕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 늘 대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사랑 나누며 그들을 복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들을 평강 가운데 두시고자 하시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임재하시고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는데 내 선의지를 동원하면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예,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 수천만 가지를 얘기해도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결국 해결해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지를 동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너희들 성전 돼가지고 거룩해야 돼 그러면 예,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죄 하나도 없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성전 됐어. 아니? 알면 너희들 무조건 거룩해야 돼. 여러분 지성소는 우주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것인데 여기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고 그리고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이 시온자인데 하나님 그곳에 오시는데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것인데 우리들이 다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를 삼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저 옆 사람 물어보겠어요. 당신 지성소인 줄은 알고 있었어?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셔. 하여간 질문하지 말어. 이렇게 눈치들이 그러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성전이지만 함께 모여서 머릿돌 위에 산돌로 함께 쌓여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다 막 이러면서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뭐죠? 철길, 오솔길을 몇 시간 동안 걸을까? 이 생각만 했었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이마트 가가지고 뭘 살까? 뭐 이런 길, 거기 한참 걸어가서 막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유익을 선택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성막을 성전을 지키려고 그렇게 원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성전 만들기를 힘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어떠신 분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4절에 내가 이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확연하게 분명해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먼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지성소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그런 우리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함께 쌓여져 갈 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된 교회,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한 그 성전은 제대로 된 그 성전의 그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보셔야 되겠어요. 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처음 이상적으로 모델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그 교회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는 경건에 창념하는 교회였습니다. 거룩을 도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만 그런 성경을 보는데 아무 때나 내가 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당시 이제 서기관들, 또 여기 얘기하면 사도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걸 듣고 알아되게 되는 거지요. 사도들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여간 이 사도들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계실 동안 오직 제자들만 붙들고 모세경과 선지서와 그리고 예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게 될 때 성도님들이 기회를 내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떡을 뗐는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들게 되는데, 그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누구로 산다?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를 다짐하고 그렇게 떡을 떼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결국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데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데는 결정적으로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령에 충만하기를 쉬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죠. 이렇게 거룩을 계속 도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 그렇게 거룩을 계속 도모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거룩을 도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이제 나타내시게 되었어요.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적게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겁니까? 말도 못하게 많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수는 남자만 세기 때문에 막 남자 3,000명이, 성인 남자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면 막 5,000명 그냥 한 번에 그냥 회심하고 돌아오네. 그러면 베드로 목소리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요? 주님이 그렇게 다 그렇게 역사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그 길가에
병든 사람을 데려오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 놓고는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싹 지나가면 다 낫게 됐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두 명이 빠졌대요? 다 났대요? 아우 내가 거짓말은 안 했구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림자만 덮여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 그림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주님이 그 역사를 그렇게 도모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 외의 사도들도 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집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막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지고 막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 믿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리고 집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셔. 이렇게 보이는 증거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피해 다니는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삽시다 하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살짝 이렇게 비껴 다녀요.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은 그만이고 안수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요? 안수 집사요? 잘 모르셔? 안수 집사들인데 안수 집사들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 초대교회는 모델교회인데 모델교회 직분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도모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안수 집사들인데 권사라고 부르지만 본래 안수 집사하고 같은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과 안수 집사 그 이상은 다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 막 웃고 있네. 내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있고 없고는 그건 다음이고 모델 교회인 교회가 이 직분자의 수준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접근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늘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4분 5일이 됐어요. 4분 5일 해가지고 그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이빨이 센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 악창을 떨고 막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으니까 자기 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직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모델 교회니까 하여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응하여 예수의 제자가 분명히 되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 권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니, 모델 교회 이렇게 주님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내가 세우고 싶은 이 교회야 이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붙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 항상 피해 다닌다니까. 그분들은 뭐 특별한, 초대교회 특별한 사람들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리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항상 피하면서 결국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늘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서
결국 초대교회 이렇게 직분자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뭐 대단한 신령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더디 믿으니까 하여간 믿게 되려고 하면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저를 통하여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 것으로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요. 사도행전 6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내 재물이 내 것 아니면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이 감동 주시면 나는 그냥 재물을 쓴다가 된 이런 심령들이었단 말이죠. 이 일의 본을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요? 보려면 나를 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먼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들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있어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사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이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나누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나눠주면 나는 가난해지겠네? 성경 말씀 보니까 주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또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면서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 것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교제들을 나눴어요. 신령한 교제를 나눴는데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령한 교제를 가졌는데 신령한 교제는 누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전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가져도 성도끼리 모였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을 전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전혀 색깔이 없는 이런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미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누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누리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였는데 누구랑 모였다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리고 또 누가 거기에 계셨다고? 큰오빠이자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령한 가족 모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제거리는 뭐였어요? 화제거리는? 윤석열, 이재명? 아니면 나 이름 다 몰라. 하여간 정치인들, 아니면 연예인 거시기? 아니면 기사거리가 막 화제거리였어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님 모이면 하나님과 그 아들,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어야 될지를 그들의 화적거리 삼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은 이제 항전지 교육을 이렇게 몇 번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대화는 항상 누가 전제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는지, 교회사 가운데, 한국 교회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이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일기 쓴 것을 다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고, 한국 교회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과 그 아들을 전제로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어날 때는 뭔가 이렇게 허하고 오늘 뭐 했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신령한 교제가 나눠졌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사귈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일 때 신령한 기쁨과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들의 교회의 구역도 선교회도 이런 신령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화제 삼으면서 대화할 줄 아는 이런 모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그 아들 성령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반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틀마다 3일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날마다 더하는 가운데 그냥 막 계속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려고 하면 어느 교회로 가야 돼? 어떻게 아셨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 여기 몇몇 분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가려면 봉안교회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늘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약국을 하시다 돌아가신 그 여자분도 아마 이 약사회 이쪽 지역의 회장님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약사회 모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공간을 이렇게 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분은 늘 이제 약국에 계시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 찾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분은 봉안교회. 그분은 어디 나갔어요? 천주교에 나가는데 소개는 우리 교회로 계속 그분이 소개를 했다니까. 아니,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제대로 뻔듯하게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골목길에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 이 공릉동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탑을 아주 높이 이렇게 세우지를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건물 미관이 너무 이렇게 철탑이 높이 올라가면 미관이 깨져서 일부러 이게 십자가도 그렇게 크게 높이 세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도 저희들이 거기 이제 카페를 할 때는 카페인가 보다 이러고 다녔지 이게 교회인 줄도 몰랐어, 이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었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가려면 봉안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모범된 교회로 이렇게 출애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계속 변화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런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점점 지극히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풍토가 그래요. 풍토가 지금 그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신학생들을 보면 요즘 신학생들은 아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옛날 사람에서 하여간 어찌됐건 죽으나 사나 그냥 교회로 와가지고 그냥 막 헌신 봉사하다가 가는겨 막 이런 기본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나는 어려운 일은 안 해. 이런다네 다 신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안 가.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다 살펴가지고 사례비는 얼마나 주고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막 이거 다 일일이 또 점검을 한다는 애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애들이 옳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세태가 점점 그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 교회 그림을 정확히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산돌로 함께 쌓여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산돌 되기를 원합니다. 산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인데 나로 살면 죽은 돌이고 주님으로 살면 살아있는 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나아졌고 주님으로 정확히 살고자 하는 가운데 그렇게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며 그분의 돌봄과 역사가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미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나는 거룩해야 되겠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그분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내가 먼저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산돌 중에 하나가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폭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는 증인된 봉화인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